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러한 쉽지 않은 질문이 요한복음 전체에 가득합니다. 혹자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란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란 분은 누구신가? 때로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는 바입니다. 18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오늘 본문 뒤쪽에 18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라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빌라도에게까지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눈에 보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곧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때를 이미 아시고, 또한 자기를 팔 자가 가룟 유다임을 아셨음에 왜 굳이 이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느냐고 혹여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끝부분에서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말씀합니다. 18장 19절 끝부분에도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말씀이요, 성경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한 바, 그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바로 우리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고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자 성부 하나님 앞에서 공의에 따른 생명과 사랑의 값을 주님이 물으십니다. 저주의 상징인, 치욕 중의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종의 형체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진데, 눈앞에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신 것을 몰랐던 유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에서, 곧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죽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죽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맞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바 실로 영원히 있는 자이며 아버지 성부께서 나를 너희의 믿음의 대상으로 보냈기에 이처럼 종의 형체를,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고자 종의 형체에 따라서 왔다고 곧이어 요한복음 12장 44, 4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왔노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부이신 아버지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관계로서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증 가운데 많은 가르침을 이미 들었던 제자들이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고, 오늘 본문 이전에도 주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구시며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가 보낼 그 성령은 누구신지 계속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재차 거듭해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는 도마와 빌립이 서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빌립의 질문을 다루는데, 사실상 두 사람의 질문은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이 빌립에게서는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냐면은 오늘 보면 8절에서 보여주옵소서라고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빌립은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 성자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9절에서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보고 믿는가에 대한 답변을 이와 같이 9절에서 주시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11절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으라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너희가 묻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자 한다면 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믿어야만 보아야만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 예수를 믿어야만 알아야만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고 이 진리가 전부이기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보아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빌립보서를 받는 성도들이 이 진리 때문에 기뻐해야 할 것을 논증한 후에 끝에서 빌립보서 4장 끝머리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너에게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바,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새겨서 그대로 살라. 전인격을 다해 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마땅히 아는 자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자다 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요한복음 14장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제로 선포된 요한복음 1장을 전제로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전제로 새기고 보아야 더욱더 깊이 와닿습니다. 1장 1절 3절을 함께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문을 여는 서막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첫째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함으로써 성경에서 성자를 일컫는 말씀, 지혜 혹은 뜻이라고도 하는 이 예수님에 관한 호칭이 돌려지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그분의 존재의 어떠함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심을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곧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인간들과 동등하시나 죄는 없으신 인성을 가지신 동시에 여전히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신 그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신성으로만 성육신 전에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계셨다고 오늘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으로만은 성육신 전에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함께 계셨다. 이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부정하는 자가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고
사도 요한 당시뿐만 아니라 중세에도 이 시대에도 있어 왔는데, 셀베투스라는 이단은 그리스도는 창조할 때부터 공개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때부터 성자가 계셨다. 이 세상에 드러난 그 순간부터 성자이시다라고 함으로써 성부부터 마치 권능에서 부족한 자로 묘사하는 사람도 있어 왔으나 왜곡된 성경 해석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1장 1절에서 3절 두 번째로 말씀하는 바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함으로써 성부의 위격과 성부와 성자의 위격, 성자와 서로 구분되어 설명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워낙 이러한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역사적으로 접근하자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교부들은 하나님의 한 본질, 한 분이심 안에 새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계신다, 위격적인 존재로 계신다라고 엄밀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한 분이 새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 모순이 아니라 성경 진리는 믿음으로 수납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서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고백으로 새 위격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배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 의하면 이미 예전에 배웠지요. 퀴즈도 받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버지는, 성부는 나지도 나오시지도 않으시고, 성자는 아버지로부터만 나시고, 성령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바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셋째로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함으로써 창세기 1장의 그 천지 창조가 성부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또한 성령께서 그 일의 능력과 작용으로서 역사하셨다면, 수면 위에 역사하셨다면 1장 2절에 성자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 모든 일의 지혜시요 계획이시요 경륜으로 중보자로서 일하셨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경이 때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 가운데서 때로는 이 한 분이심으로 일체로서 그저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때로는 삼위 각각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사역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사역을 드러냄을 확인케 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이 1장에서 선포되는 그 전제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천지 창조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믿음을 도구로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중보자시며 구원의 내용 그 자체이시고 구원의 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생명이시며 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는 성부 성령 하나님의 그분과 위격과 사역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부와 성령이 예수님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덜 강조되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안에 정하신 법칙이, 질서가, 그 뜻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신 그 유일한 단 한 길을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기뻐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예수 외에는 없노라, 길도 없노라, 이렇게 고집스럽게 성경을 조차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보면 성부와 성령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알면 성부와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부와 성령을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 인성에 따라서 오신 그 종의 형체에 따라서 오신 그 인간이신 그분을 볼 때 즉시로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보게 되며 동시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 신성은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신 그 신성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권능으로 죄악으로 타락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악으로 타락하여 정가된 죄로서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를 건지셨음에 그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의 값이 유효하고 우리 생명이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깊이 닻을 내려 우리를 끝까지 영생의 나라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조성자이신데 종의 형체로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는 우리의 생명을 조성하시고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서는 우리의 인간이심에 따라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보다 크시나 성부와 동일하시다. 성부는 성자보다 크시다라고 함은 성자가 취하신 종의 형체에 따라서 고백하니 크시다고 고백하며 성자가 취하신 종의 형체에 따라서는 성부가 성자보다 크시며 왜냐하면 성부는 종의 형체를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시다고 함은 여전히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 예수님의 신성이 성부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볼 때 즉시로 한 분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우리와 동일하게 오셨으나 죄는 없는 그 종의 형체를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성부의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기억할 때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공로의 넓고 깊고 오묘하고 그 값의 깊음을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빌립과 앞서 나온 도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와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늘 보좌 우편에서와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으로 살아야 할진대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전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진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감으로 그 지식과 암과 본 것으로 우리의 전인격, 생애, 삶을 해석하며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또한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무일한 규범이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으로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가 누구신 줄을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짧은 시간 묵상을 통해 어떠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매 순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의 전생애를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오늘 하루의 사건을 해석하고 내 말과 행동과 사상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께 칭찬듣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매 순간 우리가 예수께 구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니 곧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탄식하며 기독해 하시니, 이 전체 진리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과 도마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든 우상밖에 남는 게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 든든히 거하여 느헤미야서 2장 4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물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물음을 답변하기에 앞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질문을 답변하기에 앞서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었듯이, 우리도 하늘에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매 순간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묵도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므로, 기도함으로, 의지함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큰 순종으로, 세상이 이기지 못할,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십자가 지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요한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시사 종의 형체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값을 치르신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의 형체를 따라서는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신 만유의 주시오 만주의 주심을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의 근거를 이 고귀한 진리에 깊이 단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 또한 이처럼 귀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에서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전생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말미암는 삶인 줄 알고 마음껏 주께 간구하고 기대고 의지하여 삶으로,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넉넉히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께 맡기는 지혜로운 우리 십자가지 교회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